2월 9일 화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새벽에 보신 말씀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보신 말씀은요, 이사야서 49장 22절에서 51장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9장 22절에서 51장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말씀 읽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정지 버튼 눌러주세요. 자,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사야서 50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0장 1절에서 3절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너희의 어미를 내보낸 이혼 증서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느 체주에서에게 너희를 팔았느냐? 보라, 너희는 너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팔렸고 너희의 어미는 너희의 배역함으로 말미암아 내보냄을 받았느니라. 내가 왔어도 사람이 없었으며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었음은 어찌 됨이냐? 내 손이 어찌 짧아 구속하지 못하겠느냐? 내게 어찌 건질 능력이 없겠느냐? 보라, 내가 꾸짖어 바다를 마르게 하며 강들을 사막이 되게 하며 물을 없어졌으므로 그 물고기들이 악취를 내며 갈아여 죽으리라. 내가 흑암으로 하늘을 입히며 굵은 배로 덮느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또한 사모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도와주시지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 고난과 멸망 그리고 포로의 생활의 그 원인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죠.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방법들을 사용하십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어떡할까요? 그냥 버려두시겠지요. 다시 그 힘든 일들을 왜 감당하시겠습니까?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고 다시 변하기를 원하고 다시 하나님께 마음을 향하기를 원하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냥 마음에 들지 않거나 주인의 입장은 마찬가지잖아요. 종을 우리가 할 때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 종을 딴 데 팔아버리거나 아예 버려버리거나 하겠지. 그를 어떻게든 힘들게 하면서 사용하려고는 하지 않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도 당연히 그랬었고요. 오늘 본문의 말씀 내용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잘못해서 이 멸망한 이유에 대한 부분들을 너희가 하나님이 버리셔가지고 너희가 멸망한 것이 아니라 너희의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모습과 잘못된 행한 것들이 어떤 것인지를 스스로 찾기를 원하시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우리가 어디서 알 수 있냐면요. 오늘 본문의 1절에 보면요. 이혼 증서라는 것이 나옵니다. 이혼 증서. 이 이혼 증서가 무엇이냐면요. 모세의 율법에 의해서 이제 이혼할 경우에는요. 남편이 이혼 증서를 주어야만 자유롭게 다른 남자와 결혼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이 이 모세의 율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결국 다시 말한다는 건 나는 이제 너와 살기 싫으니 이제 다른 사람하고 결혼해라 라고 이혼하자 라고 남편이 이혼 증서를 써주는 순간 이제는 완전히 남남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나는 이제 너와 같이 살지 않겠어. 나는 너를 평생 보지 않겠다 라는 의미로 이혼 증서를 내주는 것입니다. 결국 이제 더 이상 돌아오지 못함을 의미하는 거겠죠. 그런데 하지만 이혼 증서를 만약 써주지 않고 이제 내보냈다면
그건 어떤 의미냐 하면 다시 돌아올 수 아직 완전한 너하고 나의 만남의 관계가 아니니 언젠가 다시 돌아올 수 있음의 여지가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이 이용 증서를 이제 주지 않았다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는데 그 돌아오기 전에 너가 정말 무엇을 잘못했는지 생각해 보라는 의미인 거죠. 오늘 1절의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너희의 어미를 내보낸 이혼 증서가 어디 있느냐? 어디냐고 묻는 겁니다. 난 준 적이 없으니 내가 어느 체주에서 너희를 팔았느냐? 보라 너희는 너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팔렸고 너희의 어미는 너희의 배역함으로 말미암아 내보냄을 받았느니라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 이혼 증서를 써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너희가 지금 이렇게 멸망하고 이제 버림받는 것이 된 것은 하나님이 이혼 증서에서 너희를 버린 것이 아니라 너희의 제약된 모습 때문에 그렇다라는 걸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제약과 배역함으로 인해서 그것을 명확하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나 본문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우치고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또한 나와 있지요.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라라는 말씀이 되기도 합니다. 주목할 것은요, 여기서 이제 보면 50장에서 보면 깨우치고 도우시는 그 은혜가 어떤 방식으로 주어지는지가 정말 중요하겠죠. 하나님은 깨우치라고 이제 내버렸다면 이제 정말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너는 무엇을 깨우쳐야 되고 어떻게 깨우쳐야 되는지 그 설명도 분명히 필요할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어떻게 되는지 제가 무슨 잘못인지 전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부분도 설명을 하죠. 본문의 말씀은요,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그 혀와 그리고 들을 수 있는 그 귀를 주셨음을 설명합니다. 어떻게 말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나아가서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 그 방법이 너희가 깨우치고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를 알 수 있는 방법이다라는 겁니다. 말하는 것과 어떻게 말해야 될지 그리고 어떻게 귀를 열어야 될지 그에 대한 설명을 한다는 거죠. 그 도우심으로 인해서 대적이 아무리 공격하더라도 우리에게도 부끄러움도 흔들림도 없을 수 있는 겁니다. 나가서 굳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그 말과 들음은요 너무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잘 말하고 잘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아무 말이나 막 해버리고 또한 정말 아무 이야기를 막 듣게 된다면 그리스도의 신앙과의 문제는 직결되는 것이죠. 예를 든다면요, 요새 유튜브가 너무 많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유튜브를 하죠. 그리고 기독교인들도 유튜브를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방대한 양들의 정보들이 많이 오다 보니 그것을 많이 접하게 되잖아요. 누가 보내주셔서 접하기도 하고 내가 찾아봐서 접하기도 되는데 이것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듣게 되고 보게 될 건데 그것을 또한 들었는 것을 말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행동하게 될 것인데 그것을 온전하게 판단하거나 또한 잘 들을 수 있는 방법을 모른다면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어떤 문제죠? 바로 잘못된 것들도 들을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사상과 다른 생각들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요 어떻게 들어야 되는 거냐도 정말 중요하지만 그 들은 것들을 어떻게 말해야 되는지도 정말 중요합니다. 옳은 말을 들었다 할지라도 옳은 이야기를 하지 못한다면요 그때도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겠죠. 본문은요 그 비결이 우리의 하나님께 있다라고 설명합니다. 이것을 잘 들을 수 있고 잘 말할 수 있는 방법은 오로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설명을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또한 주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하게 전해질 수 있음을 설명하는 거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함께 해주셔야 성령님이 계셔야 이것이 정말 옳은 방법인지 옳은 말인지 옳은 것을 듣고 있는지 알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가만히 있고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야 된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럼 무엇이 필요하냐? 우리의 행동도 요구가 된다라는 겁니다. 주님은 적극적으로 주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고 또한 간구해야 되고 또한 하나님이 통해서 일하심에 대한 부분들을 하나님께 기도하며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 말씀과 또한 기도의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 가운데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함께 해주시고 우리에게 인도해 주시고 그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올바르게 들은 것을 판단할 수 있고 또한 올바른 말씀으로 전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그 판단이 정말 필요했습니다. 지금 자신이 멸망한 것들을 오로지 하나님 앞에 원망으로 쏟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상황에 대해서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 알기 위한 방법에 올바른 들음이 필요했고 올바른 다른 사람에게 말할 수 있는 입이 필요했던 거죠. 자,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도 적용됩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를 통해서 어떤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지를 듣기를 원합니다. 내가 듣고 싶은 거 그리고 내가 정말 참 사람들은 부정적인 언어를 많이 사용하죠. 그래서 오히려 이제 내 마음의 편안함을 위해서 부정적인 것들을 듣고 부정적으로 말하는 것을 참 즐겨하는 편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내가 원하는 것들로 들음으로써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지 않는 그런 사람들,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말씀에 간절히 한번 살펴보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하시는 주님,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듣는 기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그 말씀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올바르게 말할 수 있는 입술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사모할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간절히 깨달을 수 있게 해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은혜로 전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에도 이 새벽에도 주님이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고백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소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